말씀으로 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산 소망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고 핍박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더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예전에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 삶을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치 않고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어제 말씀과 같은 연속 선상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럽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악독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만과 외식은 겉으로는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이유 없이 남을 깎아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은혜를 아는 자답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갓난 아이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50cm 아래에 있는 물을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치 않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3가지 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건 구원의 과거 시제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뀐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미래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미래 시제의 이 개념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은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무게의 중심은 여러분 2절 말씀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거룩은 그건 거룩이 아니고 위선이고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싫어지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면 1절 말씀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워지게 되고 싫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4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은 돌은 음식처럼 썩지 않고 쇠처럼 녹슬지도 않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돌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원히 변치 않는 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 살아있는 돌. 그래서 산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한 건
모세의 반석처럼 생명의 생수가 예수님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산돌이라고 비유한 건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한 집으로,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산돌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돌로 집을 지을 때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그곳에 이렇게 놓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벽을 지탱해주고 건물을 지탱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교회라고 하는 집을 세워갈 때 반드시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받고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산 돌들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만 결국 5절 말씀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사람들의 모임은 그저 예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그저 동아리 모임이나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도 목사가 아니라 힘 있는 장로나 집사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럽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예수 있으면 다 되는 그런 거룩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풀리지 않는 게 있어서 원어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주어가 너희도 그러죠.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도 여러분 제사장도 복수로 받아야 됩니다. 복수로. 그래야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5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제사장을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단수로.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제사장은 원래 남자밖에 못 됩니다. 남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 제사장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다 남성 단수인 히에류스로 쓰든가 아니면 남성 복수형인 아르키에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 딱 두 군데만 이 중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성 단수로 이 5절과 9절에서만.
그래서 히에라튜마라고 하는 중성 단수로 그렇게 제사장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9절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어에는 똑같이 히에라튜마 중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워지는 신령한 집 교회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한 족속이 되게 하셨어. 이것도 중성 단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 이것도 중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성 단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은 하나가 아닌데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눈, 코, 입, 손과 발을 가진 한 몸으로 태어난 것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당을 짓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한 몸인데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그렇게 서로 막 자기 편을 만들어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여러분 그런 모습도 하고 그런 우스운 꼴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 몸인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는 늘 말씀드릴 게 많은데 새벽이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가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예수를 중심으로 이미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몸인데 한 몸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한 몸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다워지는 것이 또한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악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